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열애장이에요. 열애장. 열애. 부처의 성품을 열애라고 하잖아요. 같을 여자 올려자.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진리 당체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그 장이 어른 장자가 아니고 감출 장자예요. 열애의 성품이 감춰진 존재. 열애의 부처의 성품이 여러분들한테 감춰져 있어. 그걸 캐는 데가 어디냐면 해성사야.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짧아요, 길어요? 안 해. 그러니까 시간은 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흘러요. 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천상에서의 하루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10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지 가고 싶죠? 가면 뭐해 떨어질 건데. 천상보다는 영원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부분의 세상으로 가는 부분이 우리가 가야 돼요. 그건 어디예요? 우리 마음속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능력을 찾아내는 거,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토를 우리는 뭐 어디 곳에 날아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모든 우주의 법계가 다 들어앉았다니까. 이와 같은 갖가지 고통이 있느니라. 중생은 이 가운데 빠져서 기뻐해 논을며. 그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라. 여러분들 가끔 보면 이제 이 전도몽상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구인사를 가니까 내 친구들이 날 잡으러 왔다 그랬잖아. 야 이놈아, 뭐 할지도 그 산중에서 그 청승을 떨고 살 거냐. 성직자 가고 싶으면 일로 가지 말고 저 십자가 있는 데로 가라. 가서 목사가 되라. 그러면 우리하고 자주 만날 수 있지 않냐. 그게 그들은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한술 더 떠. 내가 출가를 해서 살고 있더니 우리 어머니가 때만 되면 오셔. 절에 와가지고 내가 하도 냉정하게 하니까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선방아에 아파서 가만히 뜰하게 앉아있어. 그럼 그 엄마의 염력이라는 게 느껴. 엄마의 염력. 참 무서운 거예요. 엄마가 자식에게 보내는 염력은요, 무서워요. 그 선방에 앉아있어도 뭔가 산란한 마음이 들어. 마음이 고요해지지가 않아. 왜? 우리 어머니의 에너지가 나를 찾으니까 그렇겠지. 그럼 너무너무 산란해가지고 마음이 안 모여가지고 나가보면 선박 뜰하게 엄마 와 있어. 그러면 맨날 모진 소리를 다 해. 왜 쓸데없이 도딱부러운 사람 귀찮게 하냐고 막 뭐라 그래. 그럼 우리 엄마는 너무너무 서운하니까 이제 또 기도실에 가고 입을 쓰고 이제 울어. 그러면 비구니 스님이 쳐다보고 올도 스님 어머니가 분명한데 또 가서 깨지고 왔구나 싶으니까 그 비구니 스님이 또 연락을 해가지고 스님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정말 후회한 일이 생겨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살살 다 계세요. 살살 이해를 시키세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제가 생각하는 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엄마는 내가 잘 알아요. 그렇게 못됐게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근데 나중에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정착을 하고 우리 어머니는 나중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보면 이제 우리 어머니는 항상 부러운 게 누가 부럽냐면 세속에서 같이 살았던 친구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 친구들은 또 나하고 의리가 있으니까 뭔 생각을 했어요. 추석이 되거나 명절이 되면 우리 친구는 절에 도닦으러 갔으니 친구 엄마는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고독하실까, 그 자식이 얼마나 보고 싶을까, 우리가 대신 뵈러 가자. 대신 보러 갑니다. 애인이 생겼다고 데려가고 명절이라고 선물을 사가지고 가고. 그럼 우리 어머니는 그 선물이 눈에 들어와요? 그리고 친구가 애인이 생겼다고 데려왔는데 그게 좋아 보여요? 에? 좋아 보이지 않잖아.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그리고 속이 뒤집어지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오지 마라, 짜증난다.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는 더 커 보이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그
그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삶에 다니까. 희노애락의 어떤 흐름이 다니까. 근데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면 옳은 것을 버리고 옳지 않은 부분이 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치를 알고 나면 그 영원하지 않은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영원한 부분의 이익을 통해서 가는 그 부분. 그런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 내가 뭐 잘 살진 않았지만, 내가 잘 살진 않았어. 내가 뭐 제대로 돌을 닦았다면 부처님은 6년 만에 완벽하게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모든 생명의 어버이가 되셨는데, 나는 출가해서 35년이 지냈는데 아직도 깜깜해. 참 깝깝하죠. 내가 생각해도 그래. 부처님이 6년 만에 부처님이 되셔가지고 그냥 수천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을 존경합니다. 찬탄합니다. 온갖 공양을 다 올리는 대스승이 되셨는데, 나는 35년이 지냈는데도 아직도 그냥 중생심을 벗어나지 않았어. 그래도 내가 내 자신을 이루어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기 부처님 진리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살았던 거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내가 손가락질하는 그 부처님의 진리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을 통해서 오용락과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런 모든 부분을 뒤로 하고, 그래 그게 맞아라고 하는 걸로 고개 끄덕거릴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면 그걸로 보람을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괴로움에 빠지는 거고, 알면 그와 같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그냥 바깥 경계에 그냥 예를 드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부처님 진리는요, 잘 알든 잘 알지 못하든 꾸준하면 되는 겁니다. 이 법화경 뒤에 가보면요,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냥 관념일 뿐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냥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 달라요. 똑같은 1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찰나에 가고요, 어떤 사람은 지루하게 갑니다. 인정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때 느낌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시간이 잘 가요, 안 가요? 잘 가요. 기분이 우울할 때는 시간이 잘 가요, 안 가요? 잘 안 가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좋은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짧아요, 길어요? 안 해. 그러니까 시간은 절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흘러요. 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천상에서의 하루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100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전지 가고 싶죠? 가면 뭐해 떨어질 건데. 천상보다는 영원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부분의 세상으로 가는 부분이 우리가 가야 돼요. 그건 어디예요? 우리 마음속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능력을 찾아내는 거,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이 가야 될 수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토를 우리는 뭐 어디 곳에 날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모든 우주의 법계가 다 들어앉았다니까. 참 묘한 게 마음이란 말이죠. 그 마음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거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이 법화경입니다. 이 법화경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어떤 그런 그 존재가 부처님과 같은 부분이 완벽한 인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을 설명해내기 위해서 지금 법화경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생은 그 가운데 빠져 기뻐한다. 진실하지 않은 부분에 우리는 허정제배의 기쁨을 누리고 산다는 얘기죠. 그 고통들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며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또
실증도 내지 아니하고 해탈, 그와 같은 부분이 굴레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부분의 뜻도 내지 않으며 불타는 집과 같은 삼계에서 동쪽으로 서쪽으로 마구 달려서 큰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를 근심하지 않느니라.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이 실증나요? 예? 아, 실증 나냐고, 난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재미있죠? 재미도 없으면서 바빠요. 이게 참 묘한 거야. 하는 일도 없이 바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고통으로 일관하는 부분이 삶을 만들어 가면서도 그것이 그 끝이 고통의 견상을 만들어내기 위한 지옥, 악의 축생을 만들 것이며 혹여 천상에 태이거나 인간으로 태어도 괴로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부분으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의 오욕으로 행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우리는 실증이 나지 않아. 쏠쏠해. 아주 쏠쏠해. 그리고 지루하지가 않아. 그리고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두려움도 없어. 두려움도 없어. 그게 분명히 두려워야 될 일이지 않아요. 여기 지금 앞에 있는 거 설명해내고 보면 두려워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아. 그리고 그 굴레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 왜? 너무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분은 불타는 집이야. 나는 지금 불이 타고 있어. 귀가 불타고 있고 눈이 불타고 있고 코가 불타고 있고 의식이 불타고 있고 이 불타고 있어. 그리고 동쪽으로 달리고 서쪽으로 달려. 근데 이 동쪽으로 달리고 서쪽으로 달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업을 짓기 위해서 바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에 오실 때 바빠요, 안 바빠요? 왜 바빴어요? 부처님 만나려고. 그럼 부처님 만났으면 이 부처님 만난 부분에 재미에 빠져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집에 가기가 바빠요, 안 바빠요? 아니, 뭐 이유 없이 바빠. 이유 없이 놀러 갈 때도 바쁘고 끝나고 나서도 바쁘고 밥 먹으러 가서도 바쁘고 밥 먹고 나서 올 때도 바쁘고. 바빠, 안 바빠? 참 희한한 세상이라. 한 번도 고요할 때가 없어. 고요할 수가 없어. 밥을 먹으러 가도 티켓 빼고 기다려야 되고 차를 타고 가도 날치기 해야 되고 절에 와서도 법에 들었으면 부처님 말씀을 어떻게 잘 들었으니까 이걸 잘 갈무리 해가지고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빨리 뛰어야 밥을 빨리 먹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야? 업을 따라가지고 참 부처님 말씀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이 소위 말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향해서 그 불타는 집에서 나올 때 그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불타는 집에서 서로 이게 지금 불이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탄다는 사실도 모르고 동으로 서로 뛰어다닌다는 얘기. 그게 누구예요? 우리라. 우리 정신 차려보니까 남의 얘기한 게 아니고 내 얘기인데 우리는 나는 전혀 할 게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 응?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마음을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세요. 그래. 지를 보고 하는 얘기인데 지는 아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앉았다니까. 동쪽 서쪽으로 마구 달려. 큰 고통을 당할지라도 곧 타 죽어. 곧 고통이 와. 그런데도 이를 근심하지 않느니라. 사리부라, 부처님은 이를 보고 생각하였느니라. 나는 중생의 아버지가 되어서 중생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응당 그 괴로움과 환난을 없애서 한량 없고 가없는 부처님의 지혜, 불지혜의 낙을 주어서 그들을 거기서 놀게 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중생이 사는 세계에서 떼내서, 왜? 부처님은 일체 중생의 아버지가 돼 사생의 사부가 됐잖아. 아버지야.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와 모든 어머니는 내 자식은
행복한 삶이길 바라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게 당연한 부분인데, 그렇게 산 게 부모인데, 그 부모에게 뭐 조금 뭘 좀 해가지고 효도라도 해놓고 나면 아주 엄청난 걸 한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지 먹을 걸 다 챙겨줘가지고 먹을 걸 통째로 줘놨다가 얘야 한 입만 줄래? 그래가지고 한 입 조금 벼 먹으면 이놈이 뭐라 그래요? 본래 엄마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지 걸 준 것을 엄청난 걸 줬다는 생각을 해야 안 해요? 해 안 해? 우리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등골을 뺐어요. 온갖 근심을 다 시켰어요.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업을 내가 다 받았어요. 물론 크고 적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가 그 부모가 주고 싶은 그 깜냥으로서 모든 건 다 주셨어요. 그런데 49제 한 번 지내놓고 엄청난 효도를 다 했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많아요. 1년에 백중천도제 한 번 한 걸 가지고 목에 힘을 주는 분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49제 지내려고 했던 거 부모가 맡겨놓고 한 것도 찾아가요. 여러분, 이게 없는 얘기인 것 같죠? 있어요. 49제 절에서 500만 원짜리 한번 지내라고 그러면요, 기절초풍을 해요. 그 돈이 있으면 외국을 갔다 오지 왜 거기 갖다 주냐고. 그것도 뭐라는 줄 알아요? 중놈 먹여 살 일을 있냐 그래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원리를 모르니까. 근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그 법화경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애국 여행 갔다 오는 것보다도 내 인생을 바꾸는데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안 해. 어디에 비교를 해?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욕망에 탐착해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삶이지만, 우리가 이 하나를 잘 깨닫고 나면, 내가 남에게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부분도 오욕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내가 내 스스로가 세상을 알지 못해서 업을 일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치를 깨달아 알아요. 누가 지옥을 가는 부분을 극락으로 이끌어 가는 부분이 아닌 우리가 우리 마음을 하나를 다 바꾸면 그 괴로움으로부터 나를 구제해낼 수 있는 부분의 에너지를 스스로가 늘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량없고 갚는 부처님의 지혜를 줘. 아는 걸 줘. 무명을 지혜로 바꿔줘.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거기서 즐겁게 살 수 있는 낙이 있어. 거기 어디야? 정토란 말이죠. 그게 부처님 세상이랍니다. 부처님 세상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니까 누군가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우리 마음이 중생의 마음이 보살의 마음으로 바뀌는 순간에 이미 그 자리가 정토가 돼. 한 마음만 바뀌면 그만큼 즐거운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리부라 열애는 다시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만약 내가 신통력과 지력만으로 방편을 버리고 중생을 위해 열애의 지견과 힘과 무소의 등을 찬탄만 한다면 중생은 이것만으로도 제도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은 아직 생노병사와 우비군해를 면치 못하여 삼계 화택에서 타는 바이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능히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방편으로 부처님께서 그냥 그들에게 방편을 이야기하지 않아. 생로병사를 말하지 않고 그냥 바로 고통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부분이 능력을 펴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스스로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견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알뜰하게 제도해내기 위해서 뭐를 했느냐. 생로병사,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치와 근심하는 부분과 슬퍼하는 부분과
고통받는 부분과 번뇌하는 부분을 잘 설명해서 방편으로서 이해를 시켰다. 그래서 3계화택에서 타는 바이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능히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겠느냐. 사리부라, 저 장자가 몸과 손이 있어도 이를 쓰지 않고, 저 장자가 몸도 있고 힘이 있어, 그 아들도 그냥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어. 부처님 능력은 그래. 그런데도 그것을 쓰지 않고 다만 은근히 방편을 썼어. 그 방편이 뭐래요? 얘들아, 여 밖에 아버지가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가 있으니 아주 진귀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놀면 정말 좋아할 만한.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이 뭐예요?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뭐야? 우리 때는 로봇 태권브이였잖아. 그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있잖아요. 요때는 아마 그 수레를 끄는 아이들이 수레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레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들을 화택으로부터, 불타는 집으로부터 스스로 뛰어 나오게 했다. 그래서 모든 아들을 화택의 난에서 건져낸 후에 진귀한 보배로 꾸민 수레를 각자에게 줌과 같이, 열애 또한 이와 같아서 비록 힘과 무소외가 있어도 이를 쓰지 아니하고 다만 지혜와 방편으로 3계화택에서 중생을 빼내어 제도하기 위하여 그들을 위해, 즉 성문승, 벽지불승, 여기서 벽지불승이라고 했는데 연각을 얘기합니다. 벽지불승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벽지불승, 또 여기서 불승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보살승이라고 받아들여요. 부처님이 되는 승. 불승을 설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였느니라. 너희는 3계 화택에 머무르기를 즐겨하지 말아라. 3계라고 하는 건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사는 부분을 너무 즐겨하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오욕의 어떤 그런 그 삶으로 살고 있는 부분에 너무 만족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알아라. 쓰레기 같은, 여기서 이제 쓰레기 같은 색,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쓰레기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 다 허망한 겁니다. 다 허망한 거예요. 나타난 것은 반드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영원하다고 믿고 싶을 뿐이지 영원한 건 없습니다. 아주 잘생긴 사람이 있는데 영원히 잘생겼던가요? 대답을 안 해. 진짜 아주 이쁜 게 있었는데 계속 이쁘던가요? 편하잖아요. 보여지는 모든 부분들은 다 변하는 거예요. 색. 소리를 듣는 부분들이 영원히 좋은 소리가 들리던가요? 아니에요. 때로는 좋은 소리도 들리지만 때로는 열받는 소리도 들리고, 이것이 쓰레기 같은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 소리가. 항상 그렇게 공허하게 날아가는 부분이 삶이야. 코로 향기를 맡는 부분도 항상 그런 생각이 아니야. 때로는 좋은 향기가 나지만 때로는 악취도 나고, 그래서 끊임없이 내 마음에 갈등을 일으키게 해요. 맛을 보는 부분도 항상 그런 맛은 아니야. 좋은 맛, 나쁜 맛, 온갖 맛이 다 있어. 항상 부드러운 맛이 있는 건 아니야. 너무너무 짜증나는 부분이 접촉도 있고, 살이 떨릴 정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접촉도 있어. 이렇게 색, 성, 향, 미촉을 탐내지 마라. 그건 어떤 거다? 쓰레기 같은 거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로는 쓰레기 같다고 하지만 우린 맨날 여기에 쏟고 살지 않나요? 어디 더 좋은 거 없을까 싶어서, 어디 더 좋은 게 없을까 해서 맨날 눈으로 맨날 찾고, 어디 더 좋은 소리가 없을까 싶어가지고 길을 세우고, 어디 더 맛있는 향기가 없을까 싶어서 온갖 탐심을 일으켜내고, 항상 어떤 것이 보다 더 편안한 부분이 환경일까 찾아 나서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쓰레기 같은 부분인데, 만약
탐내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어서 집착하면 그 불에 타는 바가 되느니라. 내가 낸 마음에 내가 타는 거잖아요. 이게 견고하다고 생각하지만 끝에 가보면 다 거기가 거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일 거냐가 중요하지 얼마만큼 쌓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요즘 생각해 보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인디안 속담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소를 가진 자 소를 걱정하고 자식을 가진 자 자식을 걱정하며 집을 가진 자 그 집이 셀까 또 걱정하더라. 가진 것만큼 걱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 가진 것만큼 걱정 안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의식주라고 하는 부분이 기본 항목을 제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유의일 뿐이에요. 그냥 쓸데없는 근심일 뿐이에요. 조금 편리하고 안 편리하고 이것도 앞에 얘기했던 오욕의 하나를 얼마만큼 편안하게 취할 거냐라고 하는 내용이지 뭐 별것도 아닌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불에 타는 바가 된다. 색성향 미축법에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가다 보면 그 쓰레기 같은데 마음을 내서 가다 보면 그게 그 불에 자기 자신을 태우는 부분이 경우가 되느니라. 너희가 속기 3계에서 나오면 마땅히 삼승 즉 성문승 벽지불승 불승을 얻으리라. 욕계 색계 무색계로부터 다 마음이 고요하게 나오면 이 모든 삼승의 이치를 바로 얻게 되느니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책임지고 보증하리라. 부처님께서 책임을 진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책임지고 도장을 찍겠다. 누가? 부처님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다만 부지런히 닦아 정진하라. 뭐라고요? 부처님이 책임질 테니까 기도하라. 기도. 마음 닦아라. 정진하라. 이런데도 우리가 의심을 해야 안 해? 맨날 그 스님 만나 가가지고 상담하면 월도 스님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지들끼리 본인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래요? 스님 만나러 간다 그러면 가나 마나야. 가면 기도하라 소리밖에 안 한다 이거예요. 아니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앞에 있는 부처님께서 그 거룩한 말씀을 성문영각 보살의 가르침을 계속 하셨어도 궁극은 딱 한 가지 책임지고 보증하는데 헛된 짓 하지 말고 뭐 하면 된다? 정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딱 나와 있잖아요. 뭘 더 얘기를 해. 입 아프게 얘기해봐야 더 골치 아픈 일이지. 근데 우리 신도들은 우리 그 불자들은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 스님이 기도하라고 그러면 가장 진실한 걸 가르쳐 준 거야. 근데 그거 안 믿고 어디 가는 줄 알아? 어디 가는 줄 알아? 안 해? 꼭 가가지고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내는 데 가가지고 그 엄한 짓을 하고 와야 직성이 풀린다니까? 참 깝깝해. 그러니까 본인이 놓은 덫에 본인이 치는 거야. 본인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마음을 닦고 나면 나는 이미 바로 정토의 주인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어리석은 부분이 짓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라고 가르쳐주는 부분이 가장 진실한 답이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가장 진실한 답이야. 근데 꼭 스님이 앉아가지고 스님 기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뭐 와서 사연을 열심히 하면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꼭 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 말고 뭐 없나요? 그래 그거 말고 더 없는 걸 얘기를 안 해주면 꼭 내가 아까 얘기했던 어디 간다니까? 가가지고 꼭 다 하고 와. 다 하고 와가지고는 그게 될 일이 아니거든. 돈 쓰고 바보짓 하는 거예요. 뭐 절이라고 다 똑같은 것도 아니야. 별 사람이 다 있어. 그런데 가장 진실한 답은 너가 너 마음으로 만들어진 업으로 너 스스로가 누길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가장 진실한 답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고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법화경 잘 왔어.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현혹하거나 이런 부분에 속을 일 아니라는 거예요. 뭐 별 사람이 다 있어. 지금도 보면 온갖 사기꾼한테 다 쏟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절에를 다녀도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어리석음에 취해가는 일은 하지 말라고요. 또 저만 쏘고만 드린다 꼭 옆에 걸 꼬셔가지고 가네. 참 희한한 성품들이야. 화장실 가려면 지만 가면 되지. 안 가고 싶은 사람은 꼭 꼬셔가지고 가.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대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열애장이에요. 열애장. 열애. 부처의 성품을 열애라고 하잖아요. 같을 여자 올려자.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진리 단체가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그 장이 어른 장자가 아니고 감출 장자예요. 열애의 성품이 감춰진 존재. 열애의 부처의 성품이 여러분들한테 감춰져 있어. 그걸 캐는 데가 어디냐면 해성사야. 여기 와가지고 그 금을 캐려면 금광야를 가야 되잖아요. 부처를 캐려거든 어딜 가야 된다고? 안 해. 바로 그거란 말이야. 열애의 장. 그 열애의 장을 발굴해내는 거예요. 열애의 성품을 발굴해내는 거예요. 중생의 성품을 버리고 부처의 성품을 오롯이 남기면 그 성품은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의 오롯한. 그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인정할 수 있겠죠? 대단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저 태평양 바다에 고기가 꽉 찼으니까 저건 내 고기야 하고 앉았으면 그 고기 내 고기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 되잖아요. 저 지하자원에 금이 꽉 찬 금광이 있다 숨치더라도 가서 금을 캐서 재련을 해야 내 금이 되듯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처의 성품이 차 있다 숨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은 중생이고 그 금을 잘 조련해서 잘 캐내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부처의 성품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목에 힘주지 말고 잘 정진하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세상살이 불안함이 불타는 집 같아서 생로병사 근심 걱정 그칠 새가 없어라. 그 속에 중생들 세상 용락 깊이 들어 오직 구호하니 부처님 뿐이시라. 사랑하는 아이들아 어서 빨리 나오너라. 너희들이 좋아하는 수레가 있느니라. 집 뛰쳐나와 그 수레에 기뻐하니 일승묘법 거룩하운 보살의 법이라네. 묘법영화 실상묘법영화
천국일 법문 듣고 법을 따라 태어나 참된 불자 다시 되어 일승법을 가졌으니 나도 필경 성불하여 천상인간 공경받고 무상법륜 굴리어서 보살교화하리이다. 살이자여 오는 세상 성불하신 높은 세조 금영호화 광열에 무량중생 제도하리. 부처님께 공양하며 보살행과 10가지 힘 모든 공덕 부족하여